오늘의 그 오전 성경 공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와 관련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묵상하는 영적 교제와 둘째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통로이고 소통의 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지체들에게 말씀하시고 지체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요청사항을 하나님께 알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것입니다. 많이 다루지 않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기도를 드리는 생활을 하지만 제가 드리는 기도가 진짜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들로는 먼저 기도란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기도할 때의 자세,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를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부터 오늘 공부의 핵심인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로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바른 태도, 그 다음에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방법. 이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에 방해하는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 기도 대목들이 성경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상 8가지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시간이 제약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란 무엇인가? 성경은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ask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는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보시면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는 모든 일에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기도의 정의를 요약해 보면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에 대한 요청할 것들을 구하고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기도는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주님 명령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게으름 피우며 기도를 등한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며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가도록 초청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가도록 특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내용의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모델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주기도문. 이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델 기도의 핵심 요소들을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찬양을 하는 겁니다. 먼저 기도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백을 하는 겁니다. 자백. 자신의 마음과 삶을 살펴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간구입니다. 필요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자백하고 감사를 드리고 간구하는 순서대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은 우리는 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54절을 보면은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다 이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취해야 할 그 자세는 서서 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그다음에 앉은 자세로 하거나 그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참고로 누워서 하는 기도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누워서 침대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적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방금 네 가지 자세로 우리는 항상 경건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은 두 가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할 준비를 갖추고 늘 기도하는 상황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이렇게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정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언자들의 사례를 보면은 다니엘은 매일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은 매일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그다음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면은 날이 밝기 훨씬 전 새벽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도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상 대언자들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다니엘은 매일 3번씩, 다윗은 매일 아침에, 예수님은 새벽에, 사도들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규칙적인 기도 방식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항상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와 관련된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일찍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난다고 하십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지금까지 기도에 관련된 기초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이게 한 9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 경외와 두려움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장난치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담대함의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믿음의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면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서 또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자세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섯째,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시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진지함의 태도입니다. 여덟째, 확신하는 태도입니다. 기도 내용이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시면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홉째, 마지막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처럼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른 태도로 기도해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됩니다. 기도할 때 9가지 바른 태도를 기도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드릴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무 조건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보시면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분의 뜻은 여기서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뜻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입니다. 즉 영과 생명을 소유한 구원받은 우리들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믿어야 되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우리 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 응답 받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 즉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아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제시한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신다고 합니다. 첫째, 그래 응답해 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올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그래 응답해 주마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 이렇게 주의 눈앞에서는 올바른 자라야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이시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올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 된다 하십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하십니다.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은 안 된다 하십니다. 너희가 구해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간구해도 정욕에 쓰려고 욕심을 부린다든가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탐욕 부리는 기도는 응답해 주시 않으십니다. 내 기도가 정욕에 쓰려는 것이 아닌지 판단해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욕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또는 육적인 음욕을 품는 욕망을 말합니다.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다려라 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신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귀찮게 졸라됨으로 일어나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복해서 기도하시고 기다리십시오. 응답 받으실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다면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불법에 관심을 두는 마음. 시편 66편 18절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십니다. 둘째, 잘못된 동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또는 육적인 음욕을 품는 것을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대적할 어떤 일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넷째, 원만하지 못한 부부관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남편들. 그러니까 우리 형제인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래야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부부관계가 좋지 않으면 결국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형제님들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섯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결여입니다. 잠언 21장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 역시 직접 부르짖어도 그 말을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긍휼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곱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고집입니다. 스가랴 7장 8절부터 1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고 듣지 아니하고 자기 귀를 막으며 말들을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마음을 금강석처럼 만들면 그들이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들으려 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고집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해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방해물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방해물들이 나에게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또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방해물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드릴 때 먼저 우리가 지은 죄들을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죄들을 자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죄들의 자백을 통해서 기도의 방해물들이 제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도 대상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내 자신 외에 해야 될 기도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왕들, 권위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복음 사역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원수들, 저주하는 자들, 미워하는 자들, 협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인을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은 많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몇 가지 보기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구절들은 별도로 프린트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드리는 기도들인데요. 첫 번째가 빵을 구하는 것입니다. 빵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내 입의 말들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나의 모든 두려움에서 구출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4절을 보시면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주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주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시면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신뢰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불법과 죄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2절 10절 보시면은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시키시고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늘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또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죄를 짓는 것은 또 육신이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하는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 주의 법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열 번째, 명철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철을 주시도록 늘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 보시면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자신의 기도사항, 가족의 특별한 필요들, 교회의 필요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다른 지체들의 기도 요청까지도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늘려가십시오. 오늘 기도 응답에 관련된 많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의 제약 때문에 성경 구절을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만은 특별히 기도 응답에 관련된 내용의 구절들은 직접 찾아보시고 성경을 찾아보시고 이해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항상 올바르게 걸어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고 무엇이든지 믿고 간절히 기도드림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릴 때 먼저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면서 시작하십시오.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는 도구임을 확신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기도 응답받는 지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